오늘은 이적 21번째고요. 에바다, 못 듣는 자, 그래서 말 못하는 자 치유하시는 사건 통화에서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벌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십니다. 32절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요? 귀 먹고 코포스 많이 했었었죠? 못 듣는 자, 그래서 말 못하는 자. 그런데 이 코포스는 콥토, 가슴을 치다, 즉 회개하다에서 유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귀먹고, 이게 좀 부정사잖아요. 부정어잖아요, 부정어. 그러니까 이게 좀 귀먹은 거니까 또요, 못 듣는 거니까, 그리고 말을 못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 가슴을 치다에서 유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그걸 지금 못 듣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면은 가슴을 못 치는 거죠. 그죠? 그럼 회개를 못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럼 구원하고 직결되어져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뭘 못한대요? 말을 더듬는다라 그러죠?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여기는 또 말 더듬는 거예요. 단어가 달라요. 말 못하는 거하고 말 더듬는 건. 근데 여기서 말 더듬다는 뭐냐면요, 모길릴라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렵게 말하는 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거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근데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표적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또는 그 성령 받은 자들로 통하여서 이렇게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그래서 그 표적을 이렇게 받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왜 일으켜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만 해요? 유창하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은 막 많이 하지만 그게 결국 뭐란 얘기예요? 거기 복음이 없으면 그 표적이 지향하는 그 목표점으로 나가지 못했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모길랄로스예요. 말을 더듬는 이죠. 직역을 해버리면 어렵게 말하는 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뭔지 몰라. 그런 거죠. 자,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안수라는 이야기는 같아진다라는 거라고 썼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자가 이렇게 연합이 되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그냥 능력이 저 사람에게 나가는 거,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었어요. 연합이에요, 연합. 안수한다라는 것은요. 자, 3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로 떠나죠. 무리를 떠나십니다. 여기서 무리는 당연히 오클로스겠죠? 맞죠? 그러니까 아무리 표적을 줘도 예수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그 오클로스들로부터 분리시켜서 따로 데려가시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보는 앞에서 또 이렇게 기적을 행해버리시면, 표적을 행해버리시면 사람들은 또 예수를 또 어떻게 보니까요? 그를 또 임금 삼을 거라니까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예수로 또 예수를 우상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맞죠? 무리를 떠나서 이제부터 좀 이상하게 이제 막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내용들을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손가락, 딕틀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데카, 열에서 유래했어요. 손가락이 총 10개죠. 맞죠? 손가락이 총 10개요. 손가락이 10개라는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을 잘하시는. 데카 하면은 10개의 말씀. 그럼 10계명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10계명은 이 율법의 총합이고, 맞죠? 근데 왜 10이냐, 10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셨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온전히 다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손가락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그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그 능력을 이야기하죠. 그 손가락을 어디에? 그의 양귀, 여기 귀죠? 귀에 넣으셨어요. 귀 이렇게 넣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듣기는 듣지만 뭐예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손가락을 놓으셨죠. 근데 그 손가락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말씀하시다. 십계명, 그 율법의 총합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양 귀에 넣었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것도 손가락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그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그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죠. 말을 더듬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율법 속에 있는 진의, 그 복음, 그 율법의 기능들, 그래서 그 율법이 결국은 예수께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뭐 이 사람만 못하겠어요? 맞죠? 이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친 자들 역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수많은 이 율법 교사들, 또 서기관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다 이런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뭘 하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니까요. 율법의 참된 의미는 가르쳐주지 않고 계속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거를 그냥 무슨 앵무새처럼 똑같이 반복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마, 저거 해. 계속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율법의 종노릇 하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종교예요. 네, 종교입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종교에는 때때로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종교의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종교에 매여서 종교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또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더 매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 종교화는 견고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린 거기서 탈출해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가락을 귓구멍에 꼽아야 돼요. 그 손가락을 귓구멍에 꼽는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예수의 손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10개의 계명. 10개의 계명. 되셨죠? 10개의 계명인데 손가락을 설마 이렇게 넣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2개를 이렇게 넣지도 않았을 거야. 이렇게 넣겠죠? 아니면 뭐 한 손가락을 넣던가. 맞죠? 자, 그러면 10계명 어떻게 돼요? 5개, 5개죠? 우리 5개, 2개, 한 달란트 배웠었잖아요. 금요일날 비유 때. 5개, 5개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짝짝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로 나온다 그랬었죠?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뭐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근데 한 손가락을 꼽으셨을 거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손가락이 지금 단수로 돼 있어서. 이렇게 꼽았다니까요. 설마, 뭐라고? 설마 이쪽 손 이거 하나를 똑 빼가지고 여기다 꼽고 이렇게 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좀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보시면은 재밌어요. 어떻게 꼽으셨을까? 또 이제 문법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단수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꼽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러면 여기에 5개, 여기에 5개 하면 뭐예요? 손가락, 열, 데카 나왔죠? 맞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걸 꼽았다고요. 되셨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귀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듣던 그 귀에 뭐가요? 그 율법의 마침으로써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능케 하시는 그 손가락, 그 능력이 귀를 막았다니까요? 그럼 더 이상 못 들리겠죠? 네.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듣는 걸 막아버리고,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 능력이 이제 이 사람의 귀를 변화시킬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자,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하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했어요. 설마 혓바닥을 딱 잡아 빼가지고 혀에다가 태 해놓고 손을 대진 않으셨을 거라고요. 맞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손에 능력이 나가는 거 아닐까? 예수님이 손을 댔잖아요, 혀에다가.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손에 자기의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댔을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귀 막는 거 똑같은 거라고. 근데 왜 더럽게 침을 뱉었을까? 왜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거 침이라는 단어에 대한 어떤 사전적 그 영적 메시지도 없고요. 그냥 뭐만 있냐면, 그러니까 문헌들을 제가 찾을 수 있는 문헌들 다 찾아가지고 살펴봤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좀 뒷장 넘겨보세요. 녹색 동그라미 세 번째 거. 치매는 치유하고 귀신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당시 사람들이 여겼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하셨는지, 네. 도대체 이 침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무슨 영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집어넣으려고 해봐도 그럼 이 침이라는 단어 아니면 침을 뱉다라는 이 단어에 어떤 뭐 어원이나 뭐가 있어야 돼. 이것도 기본어예요. 그러니까 침을 뱉은 걸로 끝나는 거야. 더 이상 뭐가 없어. 영적 메시지도 없고 그래요. 그냥 행위인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당시 사람들이 치매는 어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다라고 믿었던 어떤 그 미신적 그 신앙.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왜 그걸 하셨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아직 제 수준에서는 더 나아간 어떠한 그 의미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세요. 근데 이건 중요해요. 뭐냐면 혀에 손을 대셨다. 혀에 손을 대셨다. 혀가 뭐예요? 혀. 글로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이쪽으로 가보면 또 고린도전서 12장 이쪽으로 이게 방언으로 나옵니다. 네, 방언으로.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는 그 소위 말하는 개인 방언 있잖아요. 기도할 때 쓰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으니까. 그리고 방언이라는 단어, 글로사라는 단어의 원래 첫 번째 뜻 자체가 혀예요. 혀. 혀. 혀가 하는 역할이 뭐죠? 말하는 거. 소리값을 내죠. 소리값을 내요. 소리의 값을 만들어낸다고요. 말을 한다고. 됐죠? 혀가 말을 하니 혀가 말을 해. 혀가 움직여야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귀가 어떻게 해요? 귀가 먹었죠. 다음에 말을 더듬는다라 그랬었어요. 네.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더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불명확한 거죠. 뭐에 대해서? 특별히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불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혀에 예수님의 그 손을 대신다니까요. 손을 댔다. 하토마이. 이게 뭐냐면은 접붙이다. 접붙이다예요. 접붙이다. 또는요. 이 접붙이다라는 그 어원이 뭐냐면 불을 붙이다입니다. 불을 붙이다. 그 왜 불을 붙이죠? 부정한 걸 태우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걸 태우면 깨끗해지겠죠. 그럼 이제 거기에 새로운 걸 담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시면 오순절날 성령 임할 때 어떻게 되어져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불의 혀같이라고 했을 때 그 혀도 또 글로사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하죠? 방언을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예.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한다 라고 그래요. 그럼 새 방언을 말한다라는 건 내가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본어를 하고 무슨 미국말을 하고 또는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런 방언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복음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보겠습니다. 혀에 손을 대셨어요. 혀는 말을 하는 소리값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자기의 손을 갖다 댔어요. 그 손은 예수님의 그 능력이에요. 율법을 완수하시는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 사람 혀에 딱 갖다 댔다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수로 통한 그 복음을 정확하게 이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혀가 회복이 됐다고. 당연히 귀가 회복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혀도 회복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4절 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네, 탄식하며 스테나조라고 하는데 스테노스 장애물이 가까이 있어서 좁은에서 유래가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되.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왜 지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이들이 됐죠? 하늘을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통로가 있다고 쳐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죠. 예. 그럼 이 장애물들은 뭘까요?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뭘 하는 자들일까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겠죠. 예. 자, 대표적으로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할 때요,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선포를 하세요. 뭐라고? 그냥 포로로 가라. 하나님이 그 인생 몽둥이 그 사람 채찍 들어가지고 우리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보고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그냥 이렇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 하다가 기간이 되면 우리 그냥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이런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특별히 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왜 안 듣죠? 주변에 있는 그 아첨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우리가 어떤 족속인데, 하나님이 보호와 산데, 우리가 선민인데, 아니 우리 평안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도 않게 대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몽둥이에.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겁나 두드려 맞고 끌려가요. 그냥 가면 되는데 두드려 맞고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걸 들어야 될 사람들 주변에 뭐가 그렇게 장애물들이 덕지덕지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듣는 겁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요, 내가 여기다 불을 넣으러 왔어. 예수님이 이 사람의 혀에다가 침을 뱉어서 손을 댔어요. 근데 그 손을 댔다 합토마이가 불을 놓다. 그래서 접붙이다 이런 의미라니까요. 네. 그 이 사람한테는 불 붙은 거죠. 맞죠? 불 붙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장애물들이 다 없어졌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거침없이 막힘없이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까지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에바다 히브리어로 파타흐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열다, 닫혀 있는 것을 열다. 또는 이렇게 계시의 의미예요. 계시의 의미.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에바다 하시니 이는 뭐라 그래요? 열리라 라고 그러죠? 자, 디아노이고라고 하는데 디아하고 아노이고가 붙었어요. 디아는 뭐뭐를 통하여, 아노이고 열다입니다. 그래서 디아노이고 하면 그냥 이렇게 단어를 분석해서 직역을 하면 뭐뭐를 통해서 열다. 근데 디아노이고라고 이렇게 단어를 딱 붙여서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해석하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다 뭐에? 율법에 다 매여 있는 자들이죠. 율법에 매여서 행위로 지금 자기들의 옳다함을 하나님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지금 뭐란 얘기입니까? 그게 죄잖아요. 맞잖아요. 자기를 못 보게 하는 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죄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해서 딱 붙임으로 통하여서 뭐라 그래요? 에바다 열리라 라고 해요. 그러면은 단어를 분석해서 갖고 와보면 누구누구를 뭐뭐를 통해서 열다. 예수를 통해서 열다. 뭐를? 그 율법의 굳게 닫힌 문을 열어. 그 율법이 의미하는 그 진의, 그 복음. 율법의 그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다. 요거를 알려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못 듣는 거 열게 해주고 어눌한 거 고쳐주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됐죠? 율법을 예수로 해석하다. 예수가 그 율법을 복음으로 전해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5절. 그의 귀가 뭐요? 아코에 듣는 능력. 아쿠 하면 듣다거든요. 근데 아쿠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아코에가 필요해요. 들을 수 있는 능력. 자, 그 들을 수 있는 능력이란 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아코에 듣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다 뭘로? 내가 지켜내야 될 율법으로 듣는데 오늘 이 사람은
오늘 이 말씀으로 치유받게 되어질 우리는 뭐가 생긴 거예요? 아코에 듣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전하는데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다 뭘로? 복음, 그 진리로 다 알아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의 귀가 뭐하고? 열리고 안 오이고 나왔습니다. 열렸어요. 그 듣는 능력이 생겼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또 뭐가? 혀가, 그죠? 혀는 이제 말이겠죠, 말. 복음을 전해야 될 말. 그 혀가 뭐요? 맺힌 거, 데스몬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올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혀에 뭐가 채워져 있어요? 착고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가 어떻게? 그 깨끗한 치미로 해가지고 탁 했더니 그 착고가 풀린 거야. 됐죠? 네. 올가미를 풀어줬습니다. 즉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지금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은 율법적 세계관 속에 매여 있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도 않는 자기 의를 그 세우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 10개의 그 손가락, 그 손, 그 율법의 마침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하실 그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제 귀가 들리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도대체 뭘 들으며 뭘 말했을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면 그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환영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돌을 던져 핍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돌을 맞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드디어 예수로 죽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구나. 그럼 그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맞으면서도 오히려 뭐 할 수 있어요? 기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뭘로? 아, 내가 드디어 진리가 되는구나.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이라니까. 곧 풀려 말이 어떻게 됐대요? 분명해졌대죠. 원래 이 사람 뭐였으니까? 말더듬이, 모길랄로스 됐으니까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올도스라고 해가지고 똑바르게, 바르게, 올곧게 전할 수 있게 됐다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더 널리 어떻게 해요? 전파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그럼 저번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여기서 경고하다라는 이야기는요, 원래는 명령하다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한 건 뭐겠습니까? 뭘 얘기할까요? 예수가 나를 고쳤다? 이거 말하지 말라고요. 그럼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명령하면 하실수록 그들이 더욱더 너를 전파했다? 라고 하죠. 뭘 전파했을까요? 복음을 전파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잘 하였도다. 칼로스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을 이 역사 속에다가 행하신 거예요. 그게 칼로스입니다. 하였다. 포이에요. 창조의 언어고요. 못 듣는 사람도 어떻게? 듣게, 앞으로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여기서는 또 달라요. 알랄로스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말 못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길랄로스는요, 말이 어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보시죠. 예수로 오늘의 본문의 결론은요, 그러니까 자꾸 요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 해가지고 요거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로 하나님 바로 알기입니다. 예수로 하나님 바로 알기.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뭘 했으니까? 전파했잖아요. 당연히 뭘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죠. 복음을. 예수로 하나님 바로 알기. 자, 근데 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예수로 하나님 바로 알길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이놈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 오히려 뭐예요? 죽이네 자꾸. 그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다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타나봤자 천지지변으로 알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아들, 그 독생하시는 그 아들 예수로 이렇게 오셨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도 결국은 못 알아먹죠? 맞죠?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갈라디아서 3장 볼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게 바로 뭐예요? 귀, 손가락 넣고 혀에 손대고 요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요? 믿음의 말씀이라. 예. 믿음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로 하나님 말아먹히죠. 그런데 말이 어눌하다는 뭐예요? 예수 믿어. 그러면 너 문제 해결돼. 그럼 이게 뭐예요? 말더듬이. 이게 말더듬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 그러죠? 이 마음에 믿으면이 요게 바로 손가락 그 귀에 손가락을 넣고 다음에 혀에 그 손을 대시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마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그럼 또 원래는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손가락이 내 귀에 들어오고 내 혓바닥에 예수의 손바닥에 달라붙습니까? 요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죠?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듣는 자리. 잘 듣고요. 잘 듣고 잘 말하는 거예요. 잘 듣고 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근데 우리가 잘 듣고 잘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되셨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잘 들어요. 그래서 이해했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잘 말해요. 뭐 가르침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전도로 나오겠죠. 맞죠? 그런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뭐요? 안 믿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바깥에서 많이 봤어요.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목사들이겠죠? 목사들에서 많이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들어가지고 잘 이해했어요.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잘 가르치고 잘 전해요. 잘 보면 마음에 없어요. 그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하고 우리가 할 것도 제대로 안 하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자꾸만 말하세요. 자꾸만 기회되는 대로 자꾸만 말을 하세요. 가르쳐 보세요. 자꾸. 아유, 제가 아직 잘 몰라서요. 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잘 안 들어서. 믿기를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있죠?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그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어찌 들으리요?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죠? 네. 그래서 무엇 해야 돼요? 잘 들으시고 잘 말하세요. 잘 가르치시고 잘 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파란색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요? 예수의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달라요. 예수의 말씀은 못 알아먹어요. 왜? 그건 다 뭐니까? 다 비유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는 뭐죠? 예수가 죽고 부활한 그 상태가 그리스도죠. 맞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그 말씀이겠죠. 거기에서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녹색 동그라미 첫 번째요. 기적은 구원의 때와 하나님의 새 창조의 표징과 시작으로 이해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지금 우리는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고침받는 기적을 보고 있어요. 자,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 자, 구원의 때가 뭐란 얘기예요? 듣고 믿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새 창조의 표징과 시작으로서의 그 이해적 측면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고쳐지는 거에 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니라. 그거 보니까 딱 봐도 그냥 구원이죠? 맞죠?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셨네요. 그럼 뭐 하시겠어요? 당연히 구원하시려고 오시겠죠?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무엇인데요? 구하시리라.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젖은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뭐라 그래요? 노래하리니. 노래하리니. 그죠? 그래서 침을 탁 터뜨려서 혀에 갖다 댔더니 노래를 하네요. 말 못하던 자가. 그리고 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오늘 본문에 다 나왔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건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얘기겠네요. 지금이 구원의 때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귀 먹고 말 더듬이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그렇게 귀 먹고 말 더듬던 자가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나도 이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아, 나도 구원받을 때구나.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죠. 근데 사람들은 다 무엇합니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고쳐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한테 문제가 뭐지? 내 문제는 뭘까? 내 문제 좀 고쳐.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니 말을 더듬고 귀 먹고 말 더듬는 것이 그의 구원인데 자꾸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래요? 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한다니까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진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그 상태. 예? 그럼 뭐라도 해야 돼요 우리는? 귓구멍이라도 파야지. 혹시 귀지가 많아가지고 지금 그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는 건가? 그죠? 하는데 온통 그냥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육신적 문제 아니면 심적 문제들, 관계 문제들 자꾸 이것만 해결하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아니 또 하나님 찾으면 또 몰라. 또 뭐예요? 그 능력 비스무리하게 있는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뭐 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럼 나을 것 같아요. 다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나머지는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사야 35장 중요한 거 읽었으니까. 자,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게 그게 표적이란 얘기죠. 그럼 표적은 뭐란 얘기입니까? 앞으로 저기까지 가야 돼. 너희가 지금 여기 있다니까? 그러니까 더 가. 저기야 저기. 이정표. 그죠? 그 표적은 이정표라니까요. 근데 이정표 밑에서 여긴가 보다 하고 거기 다 앉아있네. 네? 그러다 교통사고 나 죽어요. 왜 거기에서 머물러 있냐고. 뒤에서 빵빵대는 소리도 안 들려가. 거기가 아니라니까요. 거기 더 가셔야 됩니다. 딴 가. 그냥 거기 그냥 다 도취돼가지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는 거죠. 이 배가 뭐니까요? 탐욕. 우리 탐욕이잖아요. 탐심이잖아요. 근데 뭐가 또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귀먹고 말더듬이 고쳐주신 사건은 뭐란 얘기예요? 그 예수를 믿으란 얘기죠? 예수로 고침을 받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를 믿으란 얘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맞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그럼 뭘 바라고 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맞죠? 바라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알아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눈에 보이는 예수에 매이지 마 라는 얘기죠. 근데 십자가에서도 봤듯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매요? 눈에 보이는 그 예수에 다 매인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게 우리의 죄성이고. 예수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복음 아닙니다. 예수 믿어 그럼 당신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이건 복음 아니에요. 알죠? 그럼 이건 뭐예요? 믿기 찌라시 이죠? 그죠? 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또 따른답니다. 우리한테 그 표적 있어야 돼요. 아셨죠? 네. 자꾸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 표적은 나한테 필요 없는가 보다. 나하고 표적은 이적 기사 뭐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는가 보다. 자꾸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뭐라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왜 없어? 왜 없냐고요? 왜? 또 없는 걸 또 자랑하네 또. 난 이런 표적 없어도 믿는다고. 뒤집어 까보면 돼요. 뒤집어 까보면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럴 거라니까요. 표적 있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 다이모니온 나왔죠? 귀신이 뭐라 그랬었어요? 귀신 들림이 뭐라 그랬었어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몰라. 그죠? 그래서 다 뭐라 그래요? 아이 재수가 없었어. 아이 운이 좋았어. 이러면 이게 다 뭐예요? 귀신 들린 거. 그럼 귀신 들린 걸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못 알아먹는 겁니다. 자기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귀신. 그러니까 막 뭐 미친 짓 하고 막 이러는 게 귀신을. 아이 그럼 그냥 약 먹으면 돼요. 여기 뇌에 어떤 회로가 끊긴 것 뿐인 거예요. 그럼 귀신 들린 게 아니라니까. 그냥 그건 병이에요. 뭔 병? 정신병이에요. 그거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그 정신병을 귀신 들림으로 그거 고쳐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되시죠? 네.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요,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네. 그게 귀신 들림이에요. 그러면은 이 귀신 들림이 내쫓는 데죠. 귀신을 내쫓는 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말을 막 더듬으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복음으로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잘 설명하실 때 제발 자기 경험으로 하지 마세요. 나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주는 거야. 당신도 지금 이러잖아. 그거 하나님께서 이러. 제발 이게 말더듬이에요. 우리 뭘로? 성경으로. 성경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거 보면은 다 그냥 자기 경험으로 한다니까요. 우리는 또 못 모르니까 또 뭐 자기 그것도 하나님 많이 경험한
그 사람들의 그 간증들 막 들으면 그건 간증이라 그러지 복음이 아닙니다. 간증 들으면서 또 뭐라 그래요? 와 뒤있다 신령하시네. 그게 뭐가 신령한 거냐고요. 오죽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일하시겠냐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 뭐가 자랑이라고 계속 그것만 갖고 떠벌리는 거예요. 왜? 그리고 성경을 펴놓고 자, 이 성경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뭐라 그래요? 믿어 그냥. 이래요. 뭘 그런 걸 따져 물어. 보험도 아니고. 그죠? 아니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다니까요. 성경을. 그게 또 우리 한국에서는 또 믿음 좋은 걸로 또 그냥 뭐 또 이렇게 막 저기 하고 있잖아요. 이런 풍토가 바뀌어야 돼요. 이런 풍토가. 몇십 년째 지금 이어가고 있는 이런 풍토가 바뀌어야죠. 자 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자만 계속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주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죠? 그렇죠? 네. 얘네들이 뭐 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죠? 네. 복음을 전파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뭘 근거로?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뒀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뒀다는 얘기죠. 말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말씀과 이 표적이 이렇게 균형 있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사도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뭐예요? 믿더라. 믿죠? 복음을 전했더니 믿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게 그럼 뭐예요? 이게 그거 아까 어디 있었어요? 무슨 단어 했었지? 네, 탄식하며 예수님이 하늘을 보러 막 탄식하셨잖아요. 탄식하다가 뭐예요? 그 장애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데 사람들에게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장애가 그렇게 많다니까요. 그 예수님은 그걸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 장애가 뭔지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장애물들이. 이들이 그 장애물들이라고요. 이들이.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되어 있죠. 네. 자, 뒷정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뭘 자랑하네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뭐 했대요? 이루어졌대죠. 이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보세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까 그 앞에 그 말씀과 똑같죠? 뭐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복음 전했을 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향한 일로리론까지 뭘 전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합니다. 예수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어요. 아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 했었어요?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과 그리스도의 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가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말씀은 다 뭐였을 거? 비유였었어요. 근데 그걸 성령으로 알아먹으면 그게 다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자, 예수의 기적. 예수는 기적 행위자로 오해받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세요? 명령하시면서 말하지 마 라고 한 거예요. 뭘 말하지 마요? 예수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가 구원자 되심,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뭘 보여주더라래요?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네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시림이죠. 예, 그거 아니면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파란색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럼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얘네들도 이거 똑같이 행해요. 이거 다 한다고 와 성령 충만하시,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뭐가 있나 없나 보셔야 돼요. 복음이 있나 없나. 성경을 펼쳤을 때 그 펼쳐진 그 성경의 그 내용, 그게 예수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참된 그 믿음의 그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다 뭐란 얘기예요? 다 적그리스도예요. 다 적그리스도. 되셨죠? 건전하다고 하는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것 때문에 대형교회가 된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 그 교단 간판을 딱 걸어놓고 건강하게 막 자기네들이 뭐나 됐냐 막 2단씩 막 2단까지도 막 이렇게 판단하고 막 이러는데 잘 보자고요. 거기 진짜 복음이 있나.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대요. 그럼 여기 미혹 당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이게 또 반증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표적과 기사에 약해요. 그렇게 표적과 기사에 약하다니까. 그렇게. 아는데도 넘어갈 때도 많아요. 아는데도 넘어갈 때.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자, 저 밑에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거짓 선지자 다 표적 행합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라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차라리 그 표적이 없는 게 100배 낫지 않겠습니까? 아이, 넘어져요. 표적만 있어도 안 되고 말씀만 있어도 안 돼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찾아봤잖아요. 그 말씀과 그 표적이 함께 따른다니까요. 함께. 근데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 표적을 또 진짜 엄청나게 큰 것만으로 딱 생각하세요. 진짜 막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어지고, 못 보는 사람이 막 보게 되어지고, 막 지금 막 죽게 생긴 사람이 막 살아나고, 자꾸 이런 것들만 표적이라고 또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삶 속에도 표적 겁나게 많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표적이 뭐예요, 결국은? 육신적 그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구나, 이거 알아먹으면 그게 다 표적이라니까요. 그게 많으시잖아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6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원래대로 따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들한테 의탁해야 되죠. 왜? 얘네들을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삼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안 하시죠? 맞죠? 그럼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아니란 얘기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럼 이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건 뭘 예수님이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뭘로 보셨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 그 문제만 해결하면 또 그런 거지? 이렇게. 그렇게 보셨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한쪽에서 또 그런다니까요. 저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았지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개뿔이나. 뭔가 기분 안 좋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표적을 보면서 말하잖아요. 와, 우리 임금 삼으면 저 임금이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는데? 근데 예수님 어떡하세요? 나 그거 하러 온 거 아니야. 표적을 괜히 봤구나. 그죠? 표적에 매였구나. 내가 그 표적을 이룬 이유는 다른 데 있는데 못 알아본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표적을 이 악한 세대에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없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죠? 우리 뭘 전하면 되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시면 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자 읽겠습니다. 그는 온갖 능력과 표준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우리의 스스로 멸망을 받은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우리들 사이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표적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아직 어디 못 갔으니까. 천국에 못 갔으니까요. 우리 최종 목적지는 죽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죽어 천국의 최종 목적지란 얘기는 이미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여기서 천국을 살고 있지 않은데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 임마누엘 하고 있는 자가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죠. 맞죠? 그럼 우리는 아직 천국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까지 잘 길 잃어먹지 말고 잘 와 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천국까지 가는 그 오직 한 길에 수도 없이 많은 뭘 세우실까요? 그죠? 이정표, 표적들을 세워놓으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죠? 오늘 말씀 다 잊으셔도 돼요. 이것만 아세요. 여기 태어나요? 여기 태어나겠죠? 맞죠? 여기서 십자가 복음 그 표적, 그 유일한 그 표적,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그 유일한 그 표적, 그 십자가의 그 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셨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천국이 시작이 되겠죠. 그죠? 천국 가는 길을 갈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가 죽을 거예요. 여기가 나의 뭐예요? 그래요. 사망이라 그러죠. 여기는 출생이고 여기는 당연히 거듭남일 테고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맞죠?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은 원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죠. 그죠? 그래요. 인생을 살고 역사를 살고 있잖아요. 동시에 묵시를 살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을 동시에 살지만 이 시간 속에 있지만 우리가 톡톡톡 얘기해서 하나 깨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길 잃어먹지 말라고 여기 자꾸 뭘 이렇게 표적 15km 남았어. 표적들을 계속 일으키실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언제 이런 표적들을 만나겠습니까? 표적이 다 뭐예요? 육신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가 표적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적이 표적이잖아요. 이적이 다 육신적 문제 해결되는 걸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천국을 온전히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표적을 계속 세우시는데, 맞죠? 길 잃어먹지 말라고. 표적은 언제 생긴다고 했었어요? 육신적 문제가 생기면
고난 핍박.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육신의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고 와 또 하나님께서 표적을 또 주시려고 하는구나. 일단 또 이정표를 또 주시려고 하는구나. 감사하고 기뻐하겠죠.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범이나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짜증내고 이러겠죠. 맞죠? 그래도 어차피 또 그것도 또 표정도 일어날 거라고. 근데 뒤늦게 또 이제 무릎을 치면서 아유 그랬네. 또 이럴 거라니까요. 창피스럽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끄럽게 시리. 그럴 거 아니겠어요? 괜찮아요. 원래 다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표적이 딱 일어나죠. 그럼 우리는 요걸로 알아먹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한테 표적을 왜 일으키셨는지. 맞죠?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 뭐예요? 여기 표적이라는 얘기죠. 이거잖아요. 표적이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일어나는 건 여기지만 맞죠? 그럼 우리는 알아먹었죠?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일을 통하여서 육신적인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정표를 봤잖아요. 아, 더 봐야 되는구나. 맞죠? 맞죠? 근데 아까 우리가 결론의 말씀이 뭐였었어요? 귀가 듣는 능력이 생기고 말을 분명하게 하는 자들은 이제 다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하죠. 그럼 여기 뭐예요? 이거 다 에벤에셀이 되는 거예요. 에벤에셀이 뭐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역사 속에다는 우리가 경험한 걸로 뭘 세우고 에벤에셀을 세우고 됐었죠? 그 아이온에다가는 하나님 알아먹기로 딱 이정표가 세워지고 요거 두 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여기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일어난 것에 대한 그 하나님 바로 알아먹기를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 계속. 그리고 이건 나만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얘기해서. 이거 아무리 나는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그 사람이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못 믿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제가 아무리 많은 제 경험을 막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저한테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맞죠? 예. 하나님 바로 알아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 에벤에셀 세우는 거예요. 에벤에셀. 왜?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않아요? 또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뭘 또 우린 전해줘야 돼요? 그 이정표를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하고 비스무리한 그 상황이 딱 온 사람들한테 이미 내가 경험한 것들 여기 에벤에셀 세웠으니까 그걸 전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에벤에셀에서 이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하나님을 찾겠죠. 감사하게 이런 사람들이 또 사람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그걸 알게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은 또 여기다 또 자기에게 에벤에셀을 또 세우겠죠. 맞죠? 역사를 살아오는 사람들한테 에벤에셀을 세우고 이 에벤에셀을 세웠다는 얘기는 그 영원, 그 천국에서의 그 하나님을 바로 그 지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요거 두 개를 꼭 기억하시라고요. 표적.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적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거와 이거를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지 마세요. 자, 그 녹색 동그라미 세 번째는 다 했고요. 치매는 치유하고 귀신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사람들이 여겼다. 예수님이 왜 이걸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찾으세요. 아멘. 자, 욥기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는 무엇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느니라 하니 무지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달을 수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는다. 내가 말하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괴롭히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뒷골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귀로만 듣던 그럼 딱 욥이 누구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죠. 귀먹고 말더듬이
그죠? 제대로 못 들었어, 하나님에 대하여서. 맞죠? 그러니까 엄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 1장부터 38장까지 내용이잖아요. 욥의 세 친구와 욥과 또 한 명, 그 젊은이 엘리후를 통해서 계속 쓸데없는 것만 계속 한다니까요. 오죽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이제 말씀하시겠어요. 야, 내가 이런 거 만들 때 너 뭐 한 거 있어? 막 이러시면서. 그죠? 그제서야 이제 욥이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 내가 내 짧은 인생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 거구나. 애매한 고난이라는 건 없어요. 저도 신학교에서 욥기서 배울 때 의인들이 받는 애매한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욥기서를 정말 잘못 보는 거예요. 그 의인들이 받는 애매한 고난? 이런 식으로 욥기를 접근하거든요? 아니에요. 애매한 고난은 없어요. 욥 맞을만 하니까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욥의 욥기서의 결론이 뭘로 나오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들었어요? 지가 지금까지 했던 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 그 오해, 자기 믿음, 자기 의, 이거 다 뭐예요? 다 거두어드리고 뭐예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히 알겠죠. 그 하나님 온전히 안 그 알미 자기 자신을 알게 하죠. 그러니까 뭐밖에 할 게 없어요. 회개밖에 할 게 없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무슨 뭐 욥기가 무슨 뭐 의인들이 받는 무슨 뭐 얼어 죽을 애매한 고난?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라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그 애매한 것들은 원래 애매한 거 아닙니다. 맞을만 하니까 맞는 거야. 맞죠. 됐죠? 그러니까 제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원망 좀 하지 마세요. 그죠? 근데 우리는 겁나게 하나님 원망하죠. 왜 나한테만 이러고 있냐고.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욥기서를 적극 추천합니다. 자, 호세아서하고 요한복음 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시기가 논쟁하시니 이 땅에 지식도 없고 인도 없고 하나님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얻으니 하나를 걸어 여호와의 살찬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내 전을 잃어버리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여호와를 알자. 예수께서 이제 우리와 내가 이렇게 오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는 표적 자체입니다. 맞죠? 근데 그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뭘? 하나님 아버지를 봐야 되는 거죠. 맞죠? 또 다른 말로 따지면 그 표적, 그 예수를 통하여서 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육신적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뭘 어떻게 보세요? 죄인으로 보지.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 죄인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드시려고요. 그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회개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인식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겠지?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관심도 없는 그런 막 그냥 회개만 추락하고 있다니까요. 회개가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뉘우치기라도 하면 좋겠어. 그럼 다시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뭐예요? 또 하잖아요. 그게 무슨 회개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건지. 우리는 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된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